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천사에 대한 이 지식, 이것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띄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것만, 우리가 아는 것만 보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 천사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또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감당했던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 고민했던 주제이고 또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워낙 이 천사나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봐도 주로 이제 다 이단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주제이면서 가장 먼 주제라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니까 하늘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게 하늘이고요. 가장 먼 게 하늘입니다. 하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사에 관한 이 지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1차적으로 머릿속이 좀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시원해지고 개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양이 많고 너무 방대해서 사실은 이게 3일 몇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바람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던, 지나왔던 성경 본문들이 다르게 보일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정말 그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영양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몸 밖으로 배출했던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한 이 공부,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유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여러분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정말 그 흐리던 날씨에 맑은 가을 하늘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고 그것을 소원하고 또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 세속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그 표시가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보통 은사장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단순화시킨다고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의 폐해입니다. 장점이면서도 폐해가 뭐냐면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려요. 그러면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딱 고정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죠. 여러분, 여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많이 읽은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 이렇게 하면 보통 이걸 은사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이에요. 푸뉴마 잘 아시죠? 푸뉴마는 영혼 이런 뜻입니다. 이 푸뉴마티콘은 형용사예요. 그 앞에다 정관사를 붙여서 것들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존재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함의들,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 또는 영적인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신령한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영적인 존재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은 바로 이 영적인 존재들과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인 전투의 삶인데 그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되는 영적 군사로서 필요한 힘들이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은사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기껏해야 날라리 방언 정도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교리적으로 매도를 해서 저거는 신비주의다 뭐다 이렇게 쳐버리는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나요. 왜요? 이거에 대한 필요가 없으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라고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유를 몰라요. 근데 단순히 기껏해야 뭐예요? 개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지표로서 은사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다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이아몬드를 놓고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집에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뭐 하는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장 나가서 밥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거죠. 이런 영적인 존재, 이걸 뭐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는요, 둘이 있어요. 천사, 사람.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 사람.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령한 것에 대한, 신령한 존재에 대한 이런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겠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장난하는 건 뭐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뭐예요?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현재형을 썼어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중간에 끊쳐도 안 돼요. 계속 필요해야 돼요. 누구한테나 필요해요. 어디에서나 필요해요. 뭐가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 지식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 겪어왔자. 너로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겪어서 알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서 살아왔잖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저것인데 나는 원치 않는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다? 영적인 진리를, 이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영적인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은사들은 나의 오늘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내 인생에 무엇보다 더 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늘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아니, 세상에 많은 취미, 이런 재밌거리, 사람들의 관심사, 이게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헛된 것이면 내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시간과 그 수고가 아깝다면, 그리고 꺼려지는 것이라면 가장 미련하고 가장 헛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중에 더더군다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들, 이 신령한 존재에 대한 그 지식을 알지 못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여러분들의 거심에도 불구하고 누려지지 못했던 그것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도 비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므로,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있는 얘기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뭐예요?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 바로 메시아인 것을 뜻하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삐끗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여러분, 평면상에 점 3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점 3개가 하나의 직선에 존재하려면 이 가운데에 있는 2점 사이에 있는 가운데 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아시죠? 점 2개가 있으면 연결하면 돼요. 그럼 직선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가운데 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끝을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저 끝에 있는 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시작점이고 하나님이 끝에 있는 점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직선되게 하는, 바른 길 되게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서요,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끝이 달라요. 거기에 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3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영적인 지식들을,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고 불행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거나 걱정, 근심이 들어오지 않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가요? 안 그렇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딸려가지 않아요? 그냥 갈고리에 매달려서 가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내 인생이 되어가는 일에 따라서 그쪽에 그냥 걸려있는 하나가 마치 그 감자나 뭐 고구마 같은 거 캐면 밑에서 딸려 나오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에 이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자료들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근데 되게요, 이번에 아주 정말 선명해졌어요. 뭐 특별히 막 그 귀신 떼고 뭐 하는 뭐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봤어요. 절에서 하는 거, 무당들이 하는 거, 이단들이 하는 거, 뭐 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쭉 보고 나니까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답 나오니까요, 정말로 개운해지던데요. 개운해지더라고요. 이 천사에 관한 이 지식,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정말 억울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의 변화가 이번 사개개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이 천사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천사에 관한 지식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존재들에 관한 이런 용어들, 그리고 그런 개념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대략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정립을 해놔야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될, 논의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소리로 들리지 않고 의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논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경험이나 여러분 생각은 성경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비약을 일으킬 때 절대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뛰어넘으면 거기는 금밟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놀이 해보셨죠? 놀이할 때 금밟으면 어떻게 돼요? 놀 때는 우겨도 되지만 여기서는 우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밟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로 금밟으면 안 돼요. 금이 뭐예요? 여러분 상상이에요, 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 내일 모레는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이런 구체적인 그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오늘 이제 기본적인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심사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 필요한 이런 용어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뭐예요? 천사가 뭐예요? 천사.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사. 제 기억에는 그 이발소에 있는 나팔부는 꼬마 천사가 이렇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옛날 이발소에는 왜 그 천사가 다 있었는지
면도에 옛날엔 칼로 이렇게 해서 비지 말라 그랬는지 꼭 보면은 이렇게 하얀 천사, 포동포동한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천사.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날개 없는 게 천사예요. 성경에서는. 예, 천사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세계에 있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 생각과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무관심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여러분 생각하니까 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은 어떻게 목격되던가요, 사람들에게? 사람으로. 날개 달렸던가요? 안 달렸잖아요. 그러네. 성경에서 등장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날개 달린 이런 천사가 아니에요. 주로 사람으로 현현하는 상태. 그리고 날개 달린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스랍 그룹입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또 천사들 날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건 4달리고 어떤 건 6달리고 또 다 틀려요. 그럼 천사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전제들이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왜요? 예? 아니, 좋아. 이게 자꾸 우리 돕는 건 좋은데, 천사가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냐고요. 성경 어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어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대충 뭉뚱그려 갖고 안 된다고요. 어디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앞에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맨 앞에 나오는 천사 창조에 대한 근거가 뭐 쉽잖아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2장 1절. 뭐 이렇게 하나만 아셔도 돼요. 2장 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깔끔하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창조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2장 1절. 이렇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어요. 왜요? 천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다 말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딘가에 가서 점을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꿈을 꾸면 그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천사가 어떤 힘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들어요?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확실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앞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군, 군대예요. 모든 군대. 천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 그리고 하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사. 요 얘기가 2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늘의 군대, 천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네, 땅의 군대, 하나님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시편 33편 6절에 나오는데 그건 뭐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똑같아요. 신약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를 해도 기억을 못해도 나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분명히 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셔야 돼.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 창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천사들의 직분에 관한 거죠. 직분입니다. 다 천사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그 존재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요게 다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천사가 어떻게 됐다?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되는 가지셔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사를 만만하신가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내비쳐 두시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천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천사에 대해서 가져야 될 전제가 있어요. 천사는 성경에서 보면 사람보다는 우월한 존재예요. 근데 어떤 사람? 현재의 우리. 완성되기 이전에, 부활 이전에 사람들보다는 현재로는 천사가 더 나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계시록에도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금요일 날 계시록 강의할 때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요한계시록 그 19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꿇어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굽혀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느낌이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있잖아요, 느낌이. 딱 굽혀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려고 했다고,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여형, 그러지 마. 이렇게, 여형, 그러지 마. 우리 같은 레벨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요. 나도 종이고, 너도 종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야지. 나한테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어떻게 딱 봐도 알겠는 거예요. 급이 달라. 딱 봐도. 또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람의 몸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완성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부활해서 영화의 상태가 되기 이전까지는 사람과 천사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해요? 천사가 우월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천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인데, 마귀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냐면 유다서 1장 9절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이 있어요. 총사령관. 미카엘이거든요. 근데 미카엘도 있잖아요. 사탄한테 어떻게 못해요. 굉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1장 9절에서요, 함부로 비방하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랬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보기 좋게 당했잖아요. 귀신 하나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망신도, 그런 멍멍이 망신을 세상에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귀신 뗀다 뭐한다 이렇게 했다가 정말로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이 귀신들은 마귀가 부리는 천사들인데 사실은 마귀의 권세를 대행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겁먹지는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에게도,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도 뭐예요? 충분히 존경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자면 뭐예요? 뭐 트럼프나 김정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만만하게 보니까. 근데 김정은하고 트럼프 정도 되면 우리가 만만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그 정도는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게 이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천사들에게 약점은 있어요. 뭘까요? 천사들에게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어요. 하나님도 몸이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는 몸성과 영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우리들은 알 수 없는 신성한 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감각도 훨씬 우리보다 예민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딱 했을 때, 따뜻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따뜻하다고 하는 표현을 억만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따뜻 1, 따뜻 2, 따뜻 3, 따뜻 억만, 이렇게. 왜? 감각이 무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과 사랑의 눈빛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죽는 거예요. 왜? 사랑도 억만 가지의 강도로 느끼거든. 사랑 1, 사랑 2, 사랑 3, 감사, 기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몸이 있으세요. 근데 천사는 몸이 없어요. 단지 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사람의 몸을 탐한다고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천사는. 아니, 밥을 먹었으면 행복해야지. 왜 그 밥 먹고 죽겠다고 그래? 아이고, 뭐 이거를 전혀 그걸 경험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몸이 없어요, 몸이. 이게 사실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사실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왜? 사실 우리가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거든. 진짜 우리 몸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시이거든요, 임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영인 천사와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 몸과 관련되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썩어질 이 몸을 위해서 싸우고 힘들어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야, 너 그러다 후회한다. 그러지 마라. 계속해도 일단 나는 후회하더라도 가봐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막 고집스럽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천사에게 약점이 있어요. 뭐요? 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한테 존경받을 만한 존재다. 하지만 몸이 없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몸을 노린다. 그래서 자꾸 귀신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하나. 몸이 없으니까 천사들은 어떠냐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지식. 그게 뭘까요? 구원의 지식이에요. 아팠다가 낫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너무 아픈데 그 병에서 나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그럼 천사가 볼 때는 왜 저러는지 몰라. 죽겠다고 막 그냥 날 죽이라고 막 이러더니 그 병 딱 낫고 나니까 너무 좋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몰라요. 이게 바꿔 말하면 뭘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지식을 몰라요. 더 좋아지는 게 뭔지를 몰라요. 천사는 고정된 상태예요. 불변해요, 불변.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변화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좋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몸을 보면 자꾸 체중이 불어. 우와! 어제 30몇 킬로 하다가 나이 한 10년 지나니까 40킬로에서 뭐 고민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60이 막 넘고 70이 넘어가. 그거를 천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구원의 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 사실 요 싸움이에요. 몸에 대한 싸움과 구원의 지식에 대한 이 싸움 때문에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천사의 타락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기본적으로 천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는 뭐고 마귀는 뭔가?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가요? 아니면 죽은 사람의 영혼인가요? 네? 그럼 마귀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가요? 귀신은 천사인가요? 타락한 천사인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인가요? 라고 배웠죠? 여러분 조상이나 죽은 사람의 그 혼백이 온 것과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보살에게 이렇게 귀신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지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아버님만 아버님하고 저만 아는 얘기를 해요. 천재야, 너 그때 아버지하고 너하고 했던 약속 기억하고 있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절대로 아버님이 저한테만 아주 은밀하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 그거 꼭 지켜야 된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 그랬어요. 그 여자 보살한테 내 아버지 그랬다니까요. 그걸 뭐 이렇게 안겨가지고 아버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귀신이 천사인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인가요? 배우긴 배웠는데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귀신론들, 지금 천사의 이 귀신들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기본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심지어는 불친자의 영혼이다. 이게 지배적이고, 조금 뭐한 사람들은 천사인데 가끔은 죽은 사람의 영혼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열어놔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전혀 무섭지 않으신가요? 무서운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죽은 사람,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군 줄 알고 귀신이 타락한 천사라는 걸 확실히 알면 무서워할 게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섬찟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 귀신들 보니까 그러더만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섬찟하면 이렇게 귀신이 이게 만진 거라면서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그런 때가 있어. 그런가 보다. 어디 지나갈 때 되면 등골이 오싹오싹할 때 있거든요. 이제 밤에 산에 갈 때 그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할 때 희한하게 어디 가면 오싹오싹할 때 있어요. 이것들이 건드나 뭐 이제 이렇게. 근데 건들들 만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동요되는 거예요. 그 괜히 뭐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자꾸 돌아보고 뭐 예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귀신, 마귀, 이게 정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유다서 한번 가보세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이 유다서가 굉장히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계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기는 한데 유다서 1장 6절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천사들,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후서 가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도 굉장히 이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뭐 했다 그래요?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 유다서의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닌 거 아시죠? 유다서의 이 유다는 예수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 친동생. 그 유다가 예수님 동생이 쓴 그 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대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한 건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떠나면 다 죄 짓는 거예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두고 나가서 PC방 가면 죄 짓는 거예요. 아, 애기 젖을 줘야지. 왜 또 PC방 가서 그러고 있어? 그런 거예요. 자리를 떠나면 또 아빠가 아빠 노릇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해. 그건 뭐예요? 자기 노릇을 안 해.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바로 그런 일을 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천사가 이 마귀가 맨 처음에 떠나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연락 못 받으셨어요? 에덴 동산 갔잖아요. 에덴 동산 갔잖아요. 가지고 뭐예요? 하와와 아담의 몸을 노렸잖아요. 에덴 동산으로 갔잖아요. 글쎄요. 쫓겨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에게 와서 어떻게 해요? 지가 저지른 짓을 계속 우리한테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지면은 죄 짓는 게 뭐예요? 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질서가 깨지는 게 죄예요. 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죠. 근데 여기 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죄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위와 처소를 떠난 것, 이거를 베드로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 중에는, 근데 여기 보면 이 천사들은 모든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들 가운데 복수형인데 천사들 가운데 어떤 천사들이에요. 어떤 천사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그랬어요. 일부가. 근데 여럿이 그랬어요. 여럿이. 근데 이 천사들 왜 이 천사들이 그랬느냐? 한 놈이 일을 벌렸고 나머지가 따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 한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쪽 그 흠정력 쓰시는 킹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은 만들어낸 말이죠. 그 원래 루시퍼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헬엘 이렇게 돼 있어요. 헬엘. 그걸 그냥 번역할 때 루시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루시퍼라는 말도. 그때 또 뭐 그쪽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루시퍼를 쓰는 건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진짜래. 그러니까 니들이 가짜지. 아니 자기들만 죄를 지으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래. 그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막 우리들만 이런 걸 하니까 진짜 그러니까 네가 이단인 거예요. 그거 없어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서도 헬렐이라고 헬렐. 또 우리말 성경은 그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웬 계명성이야? 그래서 계명성에서 닭개자가 생각이 나가지고 닭이 우는 별, 그래서 금성 뭐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 그 머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 천사가 누구냐면 천사들 가운데 계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카엘 그랬잖아요. 이 미카엘은 천사들의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앙겔로스, 이게 천사거든요. 머리를 뜻하는 말, 머리 대장을 뜻하는 게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 천사 이런 뜻이에요, 미카엘이. 근데 이 사탄도 그 천사장 부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장군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걔가 그걸 버렸어요. 사탄이. 뭐 하겠다고. 여러분 아름다우시잖아. 여러분의 몸을 타면서 그 천사의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천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편해요. 여러분 언제 넘어뜨릴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뭐 하고 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죠. 여러분 전 재산을 다 걸고 여러분 뭘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열심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유야. 이게 다 예수님 백이셔. 근데 진짜 예수님 백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그게 문제지. 바로 이 천사들이 이렇게 복수로 다 따라간 게 뭐예요? 한 놈이 그 자리를 떠날 때 자기 휘하의 천사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천사들 세계 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다시 말해서 범죄했다는 게 무슨 하나님 불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리를 떠난 거. 그럼 자리를 떠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가 밝혀요. 이사야서 14장 가보세요. 구약 성경에. 왜 그 천사가 그렇게 높은 천사장급의 그 천사가 왜 떠났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찾아가 보세요.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13절에 12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계명성, 이건 우리말에서 그냥 쓴 거예요. 계명성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요. 차라리 그대로 쓰려면 그냥 헬렐이라고 해야 돼요. 헬렐. 그러니까 뜻은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계명성은 그냥 원래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 써야 되는 거죠. 이름이니까. 헬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헬렐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빛나는 자. 빛나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이제 바꿔가지고 루시퍼라고 이제 만든 거예요. 왜? 그 킹제임스 버전 이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성경이 바로 제임스 그 번역본이거든요. 그 번역본이 라틴어 성경에서 참고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루시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헬엘이라고 하는 빛나는 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게 훗날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귀가 어떤다 그래요, 사탄이. 광명천사로 가장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광명천사로 가장한다가 뭐 그런 척한다 이게 아니에요. 광명천사라는 게 뭐예요? 빛의 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탄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헬렐이에요. 원래 빛나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장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몸이 어떻게 되세요? 변형되시죠. 그때 변형되다 그 단어가 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명천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런 척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천사가 어떤 천사예요? 원래 그런 천사예요. 눈부신 천사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뒤에 가도 어떻게 보여?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잖아요.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이제 마귀, 사탄이 되는 건데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이 별은 구약에서 이 별은 천사를 상징해요. 천사에 대한 은유거든요. 그러니까 뭇별, 그러니까 모든 천사요.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해서 어떻게 돼요?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가서는 점점점 뭐라 그래요? 이제는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맞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는 뭐만 차이 나요?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는 뭐만 차이 있어요? 몸성이 없잖아요. 천사는 몸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몸성과 영성을 완전히 다 가지신 분이고 천사는요. 영성이 완전해요. 근데 몸이 없다니까요. 그럼 얘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에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내려왔던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몸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니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지금 성경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저의 의견이나 이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뒤에 계시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에스겔 28장 가보세요. 에스겔 28장 가보면 14절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특별히 그 천사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상에서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근데 기름 붓는 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메시아하고 같잖아요. 같아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요.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얘는 몸만 있으면 돼요. 몸만 있으면. 바로 이 아침의 아들인 헬엘, 이 빛나는 자인 이 헬엘, 얘가 신분이 뭐였는지를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누구였다? 그룹이었다. 천사에서 그룹은 최고의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룹이 어디 나와요? 그룹. 에덴 동산 지키죠. 그 다음에 언약궤 시은소 위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누구예요? 그룹이에요. 에덴 동산 지키고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시은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지 얘 헬렐인지 표시가 안 나요. 왜? 다 빛이라서. 빛이니까. 하나님도 빛이거든요. 근데 얘도 빛이에요. 근데 같이 있어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그 그룹이었대요. 그런데 에스겔 28장 15절부터 뒤에 내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또 뒤에 17절에 가면은 아름다움으로 또 내가 영화로움으로 이 그룹이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 완벽해서. 그러니까 천사로서는 완전한 존재, 영적으로는 완전한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는 거의 하나님과 같은 것 같이 착각할 수밖에 없는. 누구 닮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뭐 우리 애들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망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서 화나.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걱정이 많아. 똑같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상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마귀의 특성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이게 교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는 거고 참 못된 건데,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교만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말하자면은 인형이 자기를 만든 주인 알기를 우습게 알 정도의 인형을 만드는 그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범죄하게 됐던 이유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범죄를 특징 짓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이야기 문맥에서는 바로 이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그 말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눈 건 뭐예요? 천사 세계에서 천사들 가운데 일부의 천사들이 자리를 떠나서 지위를 떠났는데 이걸 범죄했다라고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 너무나 완벽해서 이걸 떠났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게 천사들이 떠난 거잖아요. 그 자리를.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걔들이 그렇다면 귀신이라는 건 어디 있어?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 나와 있어요. 알겠어. 떠났대. 그럼 떠난 것 뿐이지 그게 귀신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귀신이 누구예요? 했더니 타락한 천사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타락한 개들이 귀신이라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성경에 없으면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원래 얘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얘들의 이름이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바로 헬엘, 그 빛나는 존재인 그 헬렐이 떠나면서 천사들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걔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걔를 마귀라고 한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바로 누구예요? 그 타락한 그 천사애들을 마귀라고 하는구나.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20장 2절에도 이제 그거 잡히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잡혀요. 그리스도께 잡혀요. 그거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를 떠난 거, 이거를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뭐 한다고요? 몸을 노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찝적댄다 그랬잖아요. 그럼 찝적됨을 당한 애들,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흉내를 낸다고요. 흉내를 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똑똑한 우리들이 그냥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은 피조물 가운데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는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 천사는 영적으로 완전하다네. 하나님하고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근데 얘들이 왜 범죄를 했대? 그럼 얘들이 범죄한 거는 어쨌든 하나님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한 존재면 왜 타락했대?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마귀를. 근데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그러니까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무슨 나인 노트인가 뭘 사가지고 딱 갔는데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쫙 거 있는 거예요. 어때요? 가지고 가서 나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했다 이러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예?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그렇죠. 타락한 천사를 줄여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게 아니라, 천사가 처음부터 범죄한 게 아니라 누가 처음부터 범죄한다? 마귀. 마귀는 뭐예요? 범죄한 천사들을 마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에게 붙이는 말이 마귀라는 말이죠. 이 마귀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마귀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귀는 모든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범죄한 천사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맞죠? 그 말은 그 범죄하기 이전부터 범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귀라는 말은 이 천사들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생겨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귀라는 말은, 그러니까 전과자라는 말은 누구한테 써요? 죄 지은 사람한테 쓰잖아요. 전과자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게 아니죠. 전과자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니까 다 죄인이죠. 전과자는 다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이 다 뭐예요? 다 범죄한 천사들을 쓰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할까요? 천사들하고 구별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는 천사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전과자들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과자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그거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들도, 이 마귀도 천사인데 얘들을 천사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따로 떼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새끼들 있죠. 둘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이고 마귀는 뭐예요? 새끼인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쓰면 안 돼요. 큰일 나.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뉘앙스예요. 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막이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감정이. 사람은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천사는 구원의 계획이 없어요.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순간 얘들에게는 지옥 불못이 만들어져요. 그냥 끝나요. 아까 그랬죠. 천사가 알 수 없는 지식이 있다고. 구원의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진노,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말이 막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했을 때는 마귀라는 말 자체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가까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마귀 짓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뒷얘기는 안 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니까.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인생을 자꾸 낱낱이 이렇게 파헤치시기 바라요. 파헤치시기 바라요. 마귀 짓은 마귀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뭐 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니.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니. 이런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요. 마귀로부터 왔다. 우리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얘기고 굉장히 가슴 아픈 것이고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마귀예요, 마귀. 그렇다면 이제 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고 마귀인지 연결이 됐죠, 성경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렇다면 이제 마귀까지는 됐어요. 마귀까지는. 근데 귀신은 또 아니야. 마귀는 마귀고 귀신은 귀신이거든요. 그럼 좋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 여기까지는. 예?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알겠어. 마귀는 타락한 천사 맞아. 그럼 귀신은 또 다른 단어거든요. 귀신은 또 다른 말이거든요. 그럼 귀신은 또 그 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귀신은 이제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군대 귀신 사건이에요. 누가가 거기에 그렇게 써놔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누가복음 8장 30절에 군대라 하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많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가 곧 뭘 말하는 무슨 뜻이라고요? 많은 귀신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군대가. 그러면 이 군대라고 하는 이게 많은 귀신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26장 53절에 가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 썼을 때 내가 힘 없어서 그런 줄 아니? 이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니? 이렇게.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12군단 그랬다고요. 근데 12군단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걸 알려줘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과 마태복음 26장 53절 보니까 군대는 귀신이고 그 군대는 또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는 곧 귀신이다. 연결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군대, 이거는 많은 귀신을 뜻한다. 근데 예수님이 군대는 누구다? 천사를 뜻한다. 그러니까 군대는 귀신, 군대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귀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계산되신 거죠? A는 사과, 예? A는 사과, B는 네모. 근데 A는 B. 그러면 그 네모가 뭐가 들어가요? 사과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방정식. 예. 군대는 귀신이다. 군대는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가 귀신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걸 이렇게 일일이 입증하려고 하는 이유가 끊임없이 이 귀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하게 귀신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귀신은 다 뭐예요? 천사예요. 그럼 여러분, 천사가 허리가 꺾였다고 칩시다. 에? 허리가 꺾였고 두 팔 두 다리가 잘렸고 눈이 뽑혔어요. 이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더러운 거죠. 귀신은 더러운 거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근데 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요. 근데 물론 얘들이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나 이 귀신들을 쉽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신 같은 존재고 무서운 존재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냥. 더러운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해야 돼요. 천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요, 엄청난 일들을 해요.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못해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되지, 우리는.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이제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 확실히 다 됐어요, 성경으로.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이 천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반응이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첫째는 무관심이에요. 천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무관심이 제일 많아. 무관심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천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마귀나 귀신에 관심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마귀나 귀신에 관심.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지방 닳도록 부적을 쓰고 비싼 데 찾아가지고 효험을 봐야 돼요. 효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을 수 있다고요. 귀신을 달래면 봐준다고요. 물론 다음에 개라서 싸서 한 번에 보, 사실은. 예.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여. 근데 대신 커. 이거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할머니 귀신 찾아가고 동자 귀신 찾아가고 또 이렇게 엑소시스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잘 찾아가야 돼요. 왜? 지옥 갈 때 가더라도 사는 동안 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주 없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요. 미쳤지. 아니 자기가 똥 피해서 가면 되지. 똥 밟고 나서 닦을 일을 왜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 건 뭐예요? 똥 밟고 난 뒤에 무엇으로 닦아야 하며 막대기 크기는 얼만큼 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눈곱만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눈곱만큼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귀신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귀신에 관심이 있는 것 중에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통계지만 뭐 간담해요, 거기를. 뭐 귀신 보고 가겠어요? 귀신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는 거 좋아하겠냐고요. 사실 뭐예요? 주로 점술이죠, 점술.
점술과 강신술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은 보통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마귀들에게 그런 점술이나 이런 거에 왜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봐. 만에 하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혹시라도 내일 나에게 생길 어떤 불행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움이 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찾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죠.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 그 맨날 찾아다녀야 되잖아. 그 점쟁이 죽으면 어떡해. 또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 자꾸 항상 최선을 바라보죠. 최선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데 왜 또 그 점쟁이를 찾아다니려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그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세속적인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 어떤 내가 사는 이 삶에 도움이 될까? 이런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가짜 점쟁인데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기꾼. 그 사기꾼 점쟁이의 식별법 뭐예요? 자꾸 구다자 그래. 자꾸 구다자 그래. 자꾸 부적 써야 된다 그러고 자꾸 구대야 된다 그래. 자꾸.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 그 무속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 정신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갈 때 가더라도 근성은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도 결국에는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귀신, 마귀를 의지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마귀에게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얘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거짓말장이래. 믿을 놈이 못 돼요. 믿을 놈이. 그리고 얘가 하는 거는 뭐냐면 살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놈이요. 거기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서 꽃감 다 빼먹고 나중에는 뭐예요? 나를 죽여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일시적으로 잘 되고 이럴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망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걔들은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잠깐 뭘 잘 되게 해줘요. 뭐예요? 더 큰 것을 빼먹기 위해서요. 다 빼먹고 나면 마지막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범죄라고.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가면은 복음을 방해한다 그래요. 복음 방해는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걸 말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알려주는 건 다 뭐예요? 나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점집에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딱 끊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망해 먹게 가르쳐줘요. 원래 사기칠 때는 10번, 20번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 한 번에 싹 뺏어먹는 거예요. 이거를 중국인의 상술이라 그래요.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사업을. 신용을 막 쌓아요. 그렇다가 마지막 판에 한 판을 벌어봐요. 근데 그 단기간에 안에 20년, 30년 돈을 두고 준비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물건 갖다가 팔아서 돈을 줘요. 원금은 다 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도 안 망해요. 그 먼저 물건을 땡겨서 쓰니까. 이게 사업 잘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왜? 이 마귀가 이런 식이거든. 절대로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망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마귀를 디아블로라고 하거든요. 디아블로. 우리 청소년들은 익숙하죠? 그렇죠. 마귀 게임이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의도가 있어요. 디아블로 게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망해요. 근데 알면서 하잖아. 알면서. 네? 디아블로 지금 몇 탄인가요? 이게 뭐 자꾸 거듭나서 더 죽이잖아. 디아블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비방자. 욥기에 보면은요. 맨날 가서 하나님한테 고자질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야야야야야야. 우리 저거 사 먹자. 저거 마약 사 먹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요. 제 마약 사 먹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디아블로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마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인생 괴롭습니다. 자기가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막 해놓고선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나 잠깐만 나 전화 받고 올게 그러고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얘기해. 쟤 저거 하고 있어요.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 해보니까 이놈이 알려준 거야. 이게 디아블로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거리가 있어서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네방네 소문 다 퍼셔가지고 귀신들한테 다 얘기해서 야, 쟤 뭐한테 가서 다 죽여라. 달려가요. 그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신문에 뭐 심심풀이? 해보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뭐 타블로 무슨 꿈도 꾸지 마세요. 가면요. 죽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이 그 뭐 농담인데 뭐 신심인데요. 뭐 이렇게 화토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차라리 고스톱을 쳐요. 점치지 마요. 큰일 나. 되게 점치는 사람들이 그 고스톱 하는 사람 욕하잖아요. 나는 점만 떼지 노름은 안 해. 노름이 나요. 노름 하라는 게 아니라 노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점치면 안 돼요. 그죠? 관둬야지. 관둬야지.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불행을 막아줄 수 있을까? 네, 사실은 막아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또 그럴 만한 머리가 마귀에게는 있어요. 왜요? 경험적으로 우리도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일들은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학문이 뭐예요? 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표가. 경제학은 뭐예요? 앞으로 뭘 하면 돈 벌까? 그래서 돈을 많이 남기는 법. 이게 경제학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진다고요. 점점 이 학문이 발달하면. 사실 자꾸 미래를 보는 거. 훌륭한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천기누설이야. 천기누설이라 안 돼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게 마귀짓이야. 근데 그런 거 마귀짓이야. 근데 절대로 이 천사들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알면은 지들이 처소를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안 떠났지. 떠나고 보니까 일 터져서 지금 그 수습하느라고 지금 난린데. 그럼 아니 지하가림도보다 완전히 그 부도난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챙겨줄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냐고요. 망해도 그렇게 망한 존재가 없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컨설팅을 받으려고 그래. 미쳤지. 미래에 대한 일체의 어떤 유익을 기대하지 마라. 일체하지 마세요. 하면 망해요. 사기당한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일 갈아봐야 뭐 이도 없는 게. 지 잇몸 갖고 이렇게 오고 비벼봐야 뭐해. 잇몸 피밖에 더 나오겠어. 치면 나갈 녀석이.
그래도 부해는 나겠죠. 그건 뭐 자유니까 부해는 날 수 있지. 분노할 수 있지. 이를 얼마나 갈았으면 그냥 이가 다 빠져가지고 잇몸만 남아가지고 저러고 있겠냐고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힘을 못 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도 당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유다도 당했어요. 가룟 유다도 당했어요. 생각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고 예수 한번 믿었다고 꿈 깨세요. 꿈 깨세요. 별르고 있어요. 별르고 있다고요. 보세요. 기라성 같았던 그런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퍽퍽 나가 떨어지잖아요. 왜요? 틈을 보인 거예요. 틈을 보이면 강력한 존재로 바뀐다니까요. 강력한 존재로 바뀌어. 잊지 마세요. 근데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빨 빠진 꼬부랑탱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언제나 주님 안에 성령과 함께 언제나.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금 밟으면 죽어요. 우기지 마요. 금 밟으면 죽어요. 또 마귀에 관심을 가지는 거.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뭐 점도 안 보고 뭐 세속적인 돈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평안해. 근데도 해요. 뭐요? 호기심. 진짜 그럴까? 예수 믿으면 점괘가 안 나온다는데 내가 점괘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가볼까? 그게 뭐예요? 점괘 나오면 돌팔이지.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 점괘를 얘기하면 그게 돌팔이야. 왜? 난 신자니까. 이런 호기심이 또 이렇게 마귀를 우리가 의지해서 그런 점이나 이런 거를 갖게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하는 자, 박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래요. 가증히 여기시고 쫓아내신대요. 근데 레위기 20장 6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여러분 주변에 성경 얘기를 합시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니까요? 근데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끊겼어요. 왜요? 마귀를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마음 주면 여러분들 끊겨요.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끊겨도 예수 믿으면 안 끊긴데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서신서에서 얼마나 경고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사에 대한 우리의 교훈, 우리에게 주는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엘헬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에? 엘헬도. 또 교회 역사서는 예수님의 사도도 끊긴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끝난다고? 큰일이에요, 이거. 마귀가 퍼뜨린 소문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런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어디서 나와요? 요 한마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다네. 절대로 안 논다네. 주님이 잡으면 별자가 없다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근데요, 천사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예요? 끊길 수 있다요. 유대인들이 끊긴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안 끊겨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거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금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요만냥 요건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너무 미안하고 내가 구원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어. 그러면요,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런데요, 내가 뭐 좀 자랑할 거 있어. 금 밟으면 죽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경고요. 천사도, 가장 뛰어난 천사도 금 밟으면 죽는다. 금 밟으면 죽는다. 잊지 마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어요? 겁이 없어요. 죄 짓는 것을 그냥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하고 이제는 낭만이 됐어. 이게 뭐 대들어? 너무 뻑뻑하게 하지 말라고. 요즘 시대가 이렇고 먹고 사는 게 어떻게?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가 네 백성들한테 그 사실을 말하면, 그리고 그들이 금을 밟으면 너에게는 죄가 없다. 근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리고 저들이 금을 밟으면 너에게 죄를 묻겠다. 이게 말씀 맡은 자들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말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어요. 잊지 마세요. 천사도 버림받고 천사도 죽어요. 유대인도 끊겼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확신이 있다고 해서 되냐고.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 망한 거 아니요. 그걸 뭐라 하죠?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관심이고 교훈이요. 점치고 뭐 이게 아니요. 죽는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죽여도, 끊겨도 그냥 끊기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로 쳐 죽이라 그래요. 돌멩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체 이런 점치거나 접신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어요. 말씀드렸죠. 저기 전라도 남원에서 전도 가가지고 그 보살, 그 만신을 전도를 했어요. 아주 그 영험한 그 보살이에요. 점도 잘 보고. 새끼 무당이 100명이 넘어. 새끼 무당은 뭐예요? 다 신내림다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못 받아들였죠. 왜 믿었냐? 자기 자식, 아들, 며느리 전부 다 교회 보냈으니까 믿은 거 맞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다 보냈어요. 교회에. 자기 자식들, 아들, 며느리, 손주 다. 자기는 못 가요. 왜 못 가냐고. 그랬더니 3년째 딱 돼서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믿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다 교회 보냈어요. 이거 보세요. 교회 이렇게 다 보냈대요. 그럼 아니 할머니가 가야지 왜 할머니가 안 가냐고. 나 못 간대요. 왜? 칼 맞아 죽는데. 만약에 나 교회 가면 내 새끼 무당들이, 내 새끼들이 100명 이상 되는데 얘들이 그냥 안 있는다. 애들이 와서 나 난도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내림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요. 귀신 때려. 무당이나 이런데. 네? 무당한테 가요. 그럼 귀신 떼준다고요. 귀신을 떼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뭐예요?
신을 넣어버려요. 신이라는 게 그렇죠. 이 천사들 귀신 세계에서 이 천사들 세계에서도 레벨이 있다고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 세계에서도 말하자면 술 주정뱅이가 있고요. 도박꾼도 있고 남봉꾼도 있고 있어요. 천사 세계에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있고 성실한 귀신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그 싸구려 이것들 귀신 다 쫓아낸다고요. 그다가 이제 권율장군 귀신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뭐예요? 이름만 권율장군 다 천사라 그랬죠? 레벨이 높은 천사, 요걸 신이라 그래요. 그 세계에서는, 무속 세계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투시력이나 이런 게 있다고요. 뭐 감추면 찾아요. 신을 받으면 찾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신병 걸려서 막 아프고 이렇게 괴로웠던 사람이 가서 그 귀신을 떼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 신 내려요. 결국에는요. 귀신 떼서도 지옥 보내요. 귀신 떼서 지옥 보낸다니까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중에는요.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사는 게 지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는 데까지 지옥으로 왔어. 그러니까 왜요? 예수를 알겠고 믿어지는데 여기가 지옥이니까 그 지옥이나 이 지옥이나 똑같으니까 이미 지옥이 왔죠. 그 할머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뭘까? 안 믿는 걸까? 근데 안 믿는다고 볼 수가 없어. 그 결단한 걸 보면. 근데 자기는 안 가.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들어왔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이 땅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죠. 근데요. 지옥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은요. 이미 삶이 지옥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그런 일들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현저하게 의미가 없고 피할 길이 없는 이 단조로운 삶 속에서 그대들의 신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심심해서 죽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울해서 죽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걱정해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대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천사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천사에 대한 지식이.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라지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한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제한된 이런 우주론적인 세계관을 벗어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귀들은 매여 있어요. 묶여 있다고요. 마치 마당에 말뚝에 줄로 매여 있는 강아지처럼 매여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못 떠난다고요. 이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들이 대기권을 못 벗어나는 것처럼 마귀의 특성은 매여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자꾸 매이게 해요. 매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 매이게 하고 나에서도 뭐 하나에 매이게 해요. 그 안에서도 뭐 하나에 매이게 해요. 이렇게. 그 벗어나면 뭐 우리 가족 이렇게 매이게 해요. 이걸 못 벗어나게 해요. 또 그거 벗어나면 뭐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이렇게 매이게 해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런 천사에 대한 지식을 알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이런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축사나 뭐 심지어는 강신술 뭐 이런 거 그거 진짜예요. 쫓아낸다고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귀신이 아무한테나 안 들어가요. 들어갈 만한 사람한테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만한 사람한테. 그런 약점이 있으면 들어간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이런 절제력이 있고 또 이런 정욕이나 이런 것들의 금욕적인 그리고 자기 통제가 가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귀신도. 바늘 끝도 안 들어갈 사람한테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요. 물렁물렁 흐물흐물한 사람들. 한쪽은 썩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데 이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 뭐 귀신을 떼어내고 점치고, 맞아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에요. 지금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고요. 지금 사는 세상에서 보고, 지금 사는 세상에서 뭔가를 좀 경험하고, 느끼고, 뭐 이런 거라고요. 천사와 마귀들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삶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걸 모르면 못 봐요. 그러니까 점집은 안 갈지 몰라도 별다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쌈나고 일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심심해서. 뭐가 좀 일이 있어야 인생에 재미가 있지. 걱정거리 좀 있어야 되고, 에? 속도 좀 썩고 그랬다가 풀고 이래야 좀 인생이 좀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역동적이고. 이게 뭐예요? 세계가 좁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세계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무한하다고 하는 우주를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까지 여러분 세계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천사,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자연 법칙, 이런 물리 법칙을 넘어선 영적 지식들을 알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 이성을 절대화하고 이런 과학 문명을 진리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 상대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아는 이 시대 정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심지어는 이런 자연과학 세계에서도 항상 예외가 일어난다고요. 예외 없는 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영적 세계에서만 일어나요. 칸트도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불신자인 칸트도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는 이성이 통하지 않는다. 예?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성이 절대로 이거는 증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어야 한다. 이게 요청적 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연법칙 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뻐지고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요. 여러분 사업 잘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럼 돼요. 무조건. 이게 영적인 진리를 아는 이유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이런 신비, 사실 이런 이적적인 것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적 자체를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천사의 존재라든지 이런 이적과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아이 그런 게 뭐 필요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능력을 쌓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이런 영적 존재들에 대한 천사와 마귀들에 관한 이런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바로 초이성적인 신비의 세계가 이성보다 더 이성적으로 맞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와 마귀에 관한 이런 지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익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양분을 못 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성경에 있는 영적 자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들, 그런 지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남는 시간에 그리고 하고 싶으면 이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여러분을 삼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귀만큼은 최소한 해야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유한 건 그만두고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송할지로다.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탐하시며 그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방해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방해만 사라져도요, 여러분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니, 귀신만 떨어져도 인생이 폈다고 좋아하는데, 그 완전히 싸그리 통째로 없애버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달라지겠어요? 그 은혜와 유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각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껏 뺏기고 방해받고 속아서 돌면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열리게 해주시고 정말 탄탄대로를 주님이 내주신 그 길을 따라 정말 개선장군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저희들이 속아서 우회하며 또 정말 깊이 가라앉으며 넘어지고 깨어지며 살았던 이 인생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들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뚜렷하게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가신 그 길을 따라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